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보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를 한 편 소개하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도의 시인의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라고 하는 시인데요.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슬퍼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삶에서 잘못 들어선 길이란 없으니 온 하늘이 새의 길이듯 삶이 온통 사람의 길이니 모든 새로운 길이란 잘못 들어선 발길에서 찾아졌으니 때로 잘못 들어선 어둠 속에서 끝내 자신의 빛나는 길 하나 또 캄캄한 어둠만큼 밝아오는 것이니 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모든 길에는 나름의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걷고 계시는 인생의 길은 안녕하십니까? 혹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아서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계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시지 않으신가요? 소망하기는 이 밤이 새로운 걸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이렇게 향하여서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한 가지 벌어지지 않았나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맹인만큼 힘든 인생 없겠다. 이 사람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왠고하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반면 이 맹인에 있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는 온통 어둠뿐이었던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밝히 빛나는 세상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분에게 눈이 뜨인다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눈을 뜨고 나서 기쁨과 슬픔의 이 감정이 가슴속 깊은 곳에 샘에서 이렇게 터져 나와서 그간의 고통을, 그간의 아픔을, 그간의 슬픔을 다 씻어내기에 아주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이 눈을 뜨는 과정에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밝히 눈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특이점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나무같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5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 밝히 보는 것에 있어 더딘 내 자신을 이제 본문의 맹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대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벳세다에 오시기 전에 조금 불편한 마음, 조금은 근심한 마음으로 오늘 벳세다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 8장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시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그곳에 4,000명 이상이 되는 인원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 기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먹을 것도 가져오지 못해서 그렇게 있다가 해가 뉘엿뉘엿 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7개의 떡과 또 2마리의 물고기로 축사하시고 그곳에 있는 4,000명의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해주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2강주리가 남을 만큼의 놀라운 풍성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 11절 13절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에 대해서 변론한 후에 8장 14절 20절에 배를 타고 벳세다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뱃속에서 주님은 굉장히 근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아쉬움 속에 오늘 벳세다에 도착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벳세다에 도착했더니요, 사람들이 한 맹인을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맹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을 치유하실 때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2번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시각장애인 이 형제를 왜 2번 안수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왜 특이한 점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는 단번에 고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단번에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왔을 때 말씀만 믿었을 때 그 한 말씀으로도 단번에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 번이든지 손 한 번 대시든지 이것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상하게 평소와는 다르게 다시 안수하시면서 고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오는 과정 속에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셔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소위 예수님께서 영성이 많이 좀 다운되셔서 이렇게 치유하지 못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한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내가 이 시각장애인 형제에게 2번이나 안수한 것처럼 너네 5병이어도 보았지 않니? 7병이어도 보았지 않니?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거 3번, 4번 이렇게 보았지 않니? 이 형제는 2번이지만 너는 그렇게 많은 순간들을 대했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나를 그리스도로 바로 보지 못하니? 라고 무언의 액션을 주님이 취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바람이십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밝히 그분의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번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나오는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지금 이 맹인의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보기는 보아도요, 사람들을 보기는 보았지만 흐릿하게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은 사람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서 한 번만에 치유하셨는데 이 형제에게 아이고 당신의 믿음이 너무 약하군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커서 한 번에 치유받았는데 당신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가요? 다음에 오세요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눈에 다시 안수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 한 맹인에게만 다시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우리에게 다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할까요? 제 삶에도 돌이켜보면 다시 나를 용서해주고 다시 나를 이해해주고 다시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과 동역자들과 양들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저는 늘 압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다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다시라고 하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보배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 살아있어야 하고 이 다시라고 하는 것 속에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다 허물고 힘들고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런 아픈 마음이 있지만 그거 다 잊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간혹 있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짓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때가 누구나에게도 있지요. 운동도 이렇게 탁구를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서 탁구를 치다가 아주 프로 선수에게 탁구를 배우러 가면 내가 동네에서 쳤던 그 탁구 습관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펜던스라고 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born again이라고 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레저렉션이라고 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의 주님도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뺄래야 뺄 수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다시 제자들이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새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다시라고 하는 이 새 희망의 에너지를 주시는 성령의 은총을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인물 보시면 한 번에 다 우뚝 솟은 인물
아니었지요. 다시 시작한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다시 시작한 인물 아니었나요? 그가 하루아침에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순간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흘렀음을 우리는 압니다. 처음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의 말씀하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땠나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실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내를 루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아내를 찾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그가 가나안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 다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아니셨나요?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요셉 아니었습니까? 요셉도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나요? 얼마나 많은 고통 겪었나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통 넘어갔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에 약속의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가만히 보면 한 가지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은 그의 인생에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임에는요 불평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웅덩이에 빠지든 자신이 감옥에 있든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40세 도망자가 신세가 되고 살인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요 80세가 되어서 다시 찾아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가 이집트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다시 찾아와 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지요. 다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성군이었지요. 하지만 우리아를 전쟁의 중심으로 내몰아 죽게 하였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내를 범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가 다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할 때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수저였던 베드로도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의 믿음 회복시켜 주셨고 그 배신했던 마음 3번이나 다시 물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내 양을 먹이라라고 다시 사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다시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로 때로는 다시 하나님의 자비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지금도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여 우리의 일상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 아들이 보는 데서 맹인을 데리고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눈을 뜨게 해 주셨지요.
우리가 이 사건 통해서 무엇 알 수 있었나요? 예, 너희들도 눈을 뜰 수 있다. 그 소망을 우리 주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밝히 보기 위해 어쩌면 우리도 믿음의 간구를 겸손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여 기도하기를 잠시 멈추고 계시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다시 열어주시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것,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기 우리가 원하면서 다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다시 서야 되고 다시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밝히 보게 되셔서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이렇게 담가 놓으셨는데요. 오늘 그 비밀 세 가지를 함께 좀 찾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예, 말 그대로 함께 해주는 것이죠. 다시 새로운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혼자만 가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행자가 있을 때 누군가 동행자가 나와 동행되어 줄 때 다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또 내가 누군가와 동행할 마음이 단 1%도 없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움이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동행에 대한 말씀을 22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오늘 22절의 말씀 보시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작이었지요.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사람들이 그와 동행하며 그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 위에 여러 사람이 함께 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이들이 와서 주님께 간절히 손 대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동행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뒤돌아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위해 희생했고 나와 동행해 주었던 누군가가 성도님들께서는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되돌아보니 제가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 친구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었고 그 친구가 나를 성경학교로 초대해 주었고 그 친구가 내가 힘들 때 함께 울어 주었고 그 친구가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함께 동역해 주는 그 귀한 형제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동행하려고 한다면 희생이 필요하지요. 동행하려면 헌신이 필요합니다. 동행할 때 아픔이 있습니다. 동행할 때 힘듦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뒤돌아 보아도 오늘 나도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동행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닐까요? 다시 회복하려면 누군가 나와 동행해주는 그 동행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 나와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해보는 밤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구역에 내가 돌아봐야 될 동행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함께 동행하고 우리 함께해 줌으로 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동행자가 되어서 오늘 맹인처럼 다시 믿음의 눈을 활짝 밝히 보게 해줄 수 있는 귀한 동행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불편한 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마을 밖으로 나가봤던 적이 없고 지팡이를 버리고 사람들의 손에 붙들렸다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장소, 그곳에서 내가 익숙한 곳에서 예수님 나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장소,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둘만의 장소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서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보지 못했지만 감각적으로라도 이곳이 어디라는 것은 알고 있었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가서 무엇인가를 만진다면 여기가 어딘지 공황 상태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것일까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회복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경우들도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 제한하지 마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측과 선입견을 초월하셔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바라기는 오늘 맹인이 새로운 회복의 길로 들어섰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장소, 어쩌면 익숙하지 않은 곳일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장소일 수 있지만 그곳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경험을 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셨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감정을 잘 다스리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요, 감정의 영향을 많이 우리는 받지 않나요? 감정이라고 하는 복병을 우리는 좀 잘 다루어야 됩니다. 심지어 잠언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2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낯선 환경으로 주님이 그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요. 주님께서 자신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니까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이니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씩 내딛어 본 것입니다. 동행해 본 것이죠. 이것도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도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그에게서 조금 불쾌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나요? 야, 내가 말하노니 눈이 뜨이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로 고치신 것이 아니셨어요. 갑자기요, 양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침 뱉으셨으니까 칵 해서 침을 탁 이렇게 뱉으신 거예요. 설마 했어요.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이거 혹시 침 뱉으시는 건가? 그래서 손으로 막 묻으셔. 너무 많이 침을 묻히셔가지고 두 눈에 이렇게 탁 대셔가지고 그걸요 막 눈에다 이렇게 문지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로 보고 있지만 성도님들 당사자라고, 내가 그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 뱉으셔가지고 소리도 들리고 그 끈적끈적한 게 막 눈에 들어와서, 물론 치유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런데 방법이 내가 너무 예상하지 못한 방법인 거죠. 내 눈에 냅다 침을 탁 뱉으시고 두 눈에 문지르시면서 치유 사역을 하셔요. 그런데 당시 연구한 걸 보니까 민간요법처럼 이렇게 침을 뱉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치유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침 뱉으시고 눈을 문지르시니까 너무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눈은요 아주 열등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의 눈을 만지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눈이라고만 얘기해도요 그는 화를 냈을 거예요. 당신이 내 고통을 압니까? 라고. 눈에 손만 대려고 해도 만지지 말라고 절대로 못 만지게 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열등한 곳이었는데 주님이 그 너무너무 열등한 것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수치스러운 침을 뱉어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바르시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까요?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천한 사람이라고, 내가 맹인이라고 예수님 나 이렇게 막 다루시나? 그냥 뛰쳐나가서 예수님 됐습니다. 저 치유 안 받아도 되니까 저 화나서 마음이 상해서 싫어요.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장소에 가만히 마음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눈에 대시고 문지르시는 그 방법 그대로를 믿고 수용하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이 복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속상한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통 크게 넘어가면 참 좋지만 많은 분들이 이 세 번째 부분에서 포기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종종 내 자신도 보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서 치면 마음도 다치지만 감정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으로 이겨내면 다시 위대한 새로움의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음이 열리면 열린 마음만큼, 복병을 이기면 이긴 만큼 우리는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정한 감정을 이겨내니까요 침뱉음 당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 이겨내고 나니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예수님과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가 마음을 지키니까요, 마음을 주님께 여니까요,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니까요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개 우리 성도님께서 감정이 상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일 당하셨을 때 굉장히 불쾌하실 때, 그럴 때 말씀을 하시는 편이셔요?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 편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을 보십시오. 아주 침뱉음 나가는 모욕적인 그 열등한 곳에, 그곳에 주님이 그렇게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잘 침묵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니까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뭐가 보이니? 예, 예수님,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나무같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구나. 내가 다시 안수해 줄게.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시작하려면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마음을 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심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그것은 바로 역시나 기도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형통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형통해 보십시오. 옛날 어느 부흥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정직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사람과도 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삶이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로 대화하고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밀 발견하셨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잡고 간청하며 도와주시기를 동행했을 때 치유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내가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지요? 감정을 잘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이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는 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한 세상, 환한 가정 만들어가는 기적 같은 삶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온라인 예배하는 우리 가정의 각 처소에서 오늘도 이 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